맘에 씨앗을 심으신 아버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네. 언젠가 눈물이 마음을 녹이면 그 속에 어여쁜 꽃이 피어나듯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사랑이 오랜 밤의 끝에 별을 띄우시네. 사랑하게 하네. 다정하고 포근한 저 하늘까지 언제라도 사랑을 말씀하시네. 하늘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셨네. 아버지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은혜,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네. 거룩한 소원을 이곳에 심으셨네. 오 예수 놀라운 그네, 영원한 사랑이 곁에 계시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옵나니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불 가운데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 삶 가장 깊숙한 곳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용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의 생각과 안위만을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 우리를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아름다운 복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피택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자리마다 말씀이 삶이 되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모든 두려움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세우신 고은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의 생수가 말씀 가운데 풍성히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름다운 복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나의 기도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 행복,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올해도 4월 마지막 주에 행복축제를 지난해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행복축제 때 찬양대가 없어도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찬양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행복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행복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행복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궁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궁금한 것 같긴 한데요, 성경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나오고 뭐 요한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네, 저만 궁금했던 걸로. 네, 별로 안 궁금하셨죠? 이름이 기록된, 어떤 데 가보면 뭐 역대상 이런 데는 족보 쭉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나오고, 그냥 지나가듯 나온 이름만이라도 이름 없는 사람 포함하면 뭐 수백만 명일 텐데, 이름이 나온 사람, 언급된 사람 몇 명일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충 몇 명일 것 같아요? 약 2,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이름이 없이 그냥 나온 그런 군중들, 무리들, 백성들 말고 이름이 한 번이라도 언급된 사람이 약 2,8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책이고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인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책이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정확히 맞는데,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 주님, 저요 주님으로 온통 채워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한다면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어디 기도원 한 공간 전세 내가지고 그냥 1년 동안 거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온통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설교 제목도 한나의 기도. 한나 하면 떠오르는 주제는 기도예요.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성경을 뒤져보니까, 살펴보니까, 읽어내려가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 역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나라는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2명의 주요한 인물들을 그림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여인이 한나입니다. 두 손을 드는 모습은 기도의 모습이고 그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기도했고요, 기도와 더불어서 슬펐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대충은 알고 있죠. 왼쪽에 있는 여인은 브닌나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한나 옆에 있는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이 당시로는 좀 속된 말로 첩이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막 째려보고 있습니다. 한나도 째려보고 엘가나도 째려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고 브닌나의 남편이기도 한데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실까요? 한나라는 주인공 옆에는 어쩌면 그의 대적, 그의 적수라고 불리는 브닌나라는 존재도 있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주는 그의 동료,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어떻게 보면 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엘가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엘가나가 있습니까? 아마 인간관계를 일부러 안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다 두 존재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눈엣가시 같고 나를 가슴 상처 입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분인나라는 존재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도 내게 위로가 돼주고 내게 힘이 돼주고 나로 하여금 뭔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자, 그런 친구 같은 존재, 엘가나 같은 존재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어쩌면 인생 가운데는 당연히 있을 법한 사람들인데요, 그냥 사람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엘가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표독스러운 눈으로 째려보았던 그 여인 분인나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요,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인나를 소개를 하는데요, 2절에서는 그냥 상태, 누군가는 자녀가 있고 없고 둘 다 엘가나의 아내라는 정도, 그런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면 6절에는 그것에 대한 분인나의 행동을 표현하면서 분인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적수. 근데 적수, 이거를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라이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이벌이에요. 오적수예요. 경쟁하는 상대고 비교되는 상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그 아들 낳는 거, 자녀 낳는 거, 이게 너무 중요했던 시기인데 이때에 이 여인은, 이 호적수인, 라이벌인 이 분인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큰 속상함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인나는 나쁜 사람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그냥 아이만 낳은, 먼저 낳은 그런 첩의 개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제는 계속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격분케 합니다. 이 한나의 가슴을 찢어놓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분인나는 한나의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인나의 악한 마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인나의 악한 행동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마음, 그 행동, 그걸 악마화해서 분인나라는 존재를 없애자, 성경의 주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인나를 악마화하지 않고 인생에 반드시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분인나라는 존재는 없애버리면 좋겠다, 없는 게 축복이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두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였나요? 초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내딸이 오더니 어디서 배워왔나 봐요. 이제부터 우리 집 마니또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니또 아세요?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냥 며칠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부러 좀 더 챙겨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하나씩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주는데 막내딸이 그러는데 좀 받아줘야죠. 그래 좋겠다. 그러고 나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이가 큰 오빠에게도 나눠주고 엄마에게도 주고 하면서 나눠주는데요, 둘째 오빠에게 줘야 되는데 문이 이제 닫혀 있으니까 문 열고 오빠 마니또 하자, 이제 여기서 고르는 거 오빠가 잘해줘야 돼 라고 했더니 둘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꺼져 그러더라고요. 꺼져. 그런 말을 듣고 저희 딸이 엉엉 울고 상처받지 않아요. 왜?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걸 각오하고 들어갔을 거고, 첫째 오빠는 그래 그랬을 거고, 셋째 오빠는 뭐야 알겠어 이런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둘째 오빠의 꺼져라는 말에 이미 각오를 하고 들어왔던지 종이 쪼가리를 던지고 나왔어요. 수류탄을 투척하듯이 던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막내딸에게 오빠의 꺼져라는 말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상처가 초기에는 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동생에게. 그래서 상처가 되었을 거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거친 말들이
될지도 몰라요.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저는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느냐? 1번, 저희 막내딸,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거죠. 1번, 세상엔 저런 인간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양한 오빠들을 만나며 따뜻한 오빠, 무심한 오빠, 거친 오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웬만한 거친 말에는 끄떡 없습니다. 아마 딸들만 키우는 그런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은 너무 집안이 행복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녀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의 거친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안지 않겠습니까? 저희 막내딸은 그럴 일 없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이것마저도 참 좋은 것 아닐까요? 어쩌면 아윤이라는 이 막내딸의 인생 가운데는 엘가나처럼 좋은 큰오빠도 있지만 브닌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존재, 이 둘째 오빠도 있겠죠.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하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더 넓어지는데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왕들은 이렇게 왕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제왕, 딱 어느 나라에 왕이 있으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뭔가 직언을 했다가 직언을 한 다음에 혼나거나 쫓겨나거나 유배당하거나 심지어는 뭐 맘대로 뭐 사형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절대 권력자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이 나에게 좋은 말들만 해주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옆에 조언해주고 직언해주고 따갑게 이렇게 좀 쏘아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던 왕은 없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걸로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제 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왕이라고 불리는 세종대왕이에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한번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가운데는 세종대왕이고요, 옆에 있는 두 명의 신하, 그 뒤에는 뭔가 글자가 있죠. 사헌부와 사간원이라는 데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모두가 고개만 끄덕이는 순간 나와 내 나라는 이미 병들기 시작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보니까 좋은 말만 해줘요. 모두가 보니까 아부하고 아첨을 떨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나의 어떤 나라를 위한 결정, 백성을 위한 결정 가운데 그릇된 결정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요 기관을 세운 왕입니다. 사헌부, 왕과 신하의 잘못을 감찰하는 기관이에요. 사간원, 왕에게 직접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간언하는 기관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임금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두 신하가요, 왼쪽에 있는 신하는 지금 뭔가 손가락을 들고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신하 역시 임금님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막는 것 같아요. 그럼 세종대왕은 이렇게 브닌나를 곁에 두었던 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나의 결정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왕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50여 년 가까이 살아오는 인생 동안에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 저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기도를 붙들게 하고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 어쩌면 엘가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브닌나 같은 사람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브닌나가 있습니까? 그 브닌나 저주하지 마시고요, 그 브닌나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면서 마음 품지 마시고요,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날 성장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내 곁에 두신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선물, 도구임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인생, 그녀의 인생 가운데 브닌나는 존재만으로도 라이벌, 호적수 같은 존재잖아요.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그런 관계이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고 내게는 없는 이 현실, 이것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나를 격동케 하고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막 업신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분인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기도의 그 어느 자리에도, 기도문 어디에도 분인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분인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분인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 슬픔, 그 눈물 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 또 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을까요? 내 인생에 분인나가 있다면 그 분인나가 나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분인나였고요. 두 번째 인물은 우리 한번 만나봐야죠. 엘가나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저는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남편의 모습들 참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런 사람 있을까 싶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말, 요즘 시대로 옮기면 10 아들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죠? 2명만 있어도 끔찍한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 손을 잡으면서요, 목사님 어떻게 넷을 키우셨어요? 그런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은 아들 둘이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은 자녀가 어떻게? 아들 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 둘과 딸 둘은 천지 차이인 것 같은데, 여튼 여러분, 아들 10이면 이게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은 이 시대의 우리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아들이 최고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아들이 최고였던 시대에 있었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장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좋아했어요. 저희 고모의 아들, 저에겐 사촌, 그 아들보다 저를 더 좋아했던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할머니 나 결혼하면 애 몇 명 낳을까 그랬더니 5명 낳으래요. 5명.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5명 낳으래 그래요? 그러면 아들, 딸 어떤 성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아들만 5 낳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할머니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할머니를 놀렸죠. 그때 할머니 90 정도 되셨는데 놀렸어요. 아니, 나는 아들 싫다고 딸만 5 낳을 거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야 무섭게 화를 내면서요, 딸 낳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본인도 딸이면서, 본인도 여자면서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관념이 있었던 시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시대에 남자의 중요성, 아들의 중요성 말로 더할 것 없는 시대인데, 한나는 아들은커녕 자녀 자체가 없는 그런 슬픔의 상황,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분인나의 격동케함, 격분케함, 이것 때문이었어요. 한나의 인생의 인생 소원,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 이거 하나였어요. 매년 대신방을 받는다면 기도 제목 요거 하나만 낼 거예요. 왜? 한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는 인생이에요. 좋은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 없고, 아까 이미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얼굴도 예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없지만 단 하나, 그것만으로도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남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내가 10 아들 대신할게.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10 아들보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대신해 줄게 라고 하는 따뜻한 남자의 표본이더라는 거죠. 요즘에는 안 보지만 뭐 1, 2년 전인가 제가 그 셋째 아들이랑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냥은 안 보고 이렇게 막 매칭인데
돌싱들 되게 많이 봤어요. 돌싱들, 이제 뭐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이런 분들, 자녀가 있고 없고 이런 어떤 삶의 처지가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남녀가 나와가지고 뭔가 매칭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돌싱은 아직 그냥 결혼 안 한 분들, 이제 남녀가 나오는 건 때는 뭐 얼굴도 보고 뭐 몸도 보고 또 경제력도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혼한 이후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얼굴 잘생긴 거, 몸매 좋은 거, 근육 있고 막 이런 거 관심 없고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대화가 통하는 남자, 이걸로 모아지더라고요. 아쉽게도 남자들은 계속 예쁜 여자만 찾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굴보다 중요한 것,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따뜻한 마음, 다정한 언어, 그렇게 품어주는 남자가 최고더라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남자의 최고봉 엘가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분인나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 분인나에게는 제사 때마다 이만큼 주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던 엘가나라는 존재도, 그의 위로도, 그의 손잡아주고 도닥여주고 안아주는 제스처도 한나의 눈물을 그치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너무 큰 수술을 앞두고, 이 심장에 관련된 수술이었는데, 이제 이 수술이 너무 큰 대수술, 10시간이 넘는 수술이니까 생존 확률이 뭐 몇 퍼센트, 그러니까 50%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긴장돼요? 수술실 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다리고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엘가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보다 아들을 훨씬 사랑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뭐 사랑하겠어요? 사랑은 아니잖아요. 죽도록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위해 대신 아파줄 수 없고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아들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 아내를, 한나를 참 사랑했고 따뜻하고 다정한 인생이었지만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아까 전에 설교 초반에 질문했던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분인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엘가나가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에는 분인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 기분이 싸해지고 싫어지는, 우리 인생에는 엘가나가 있을 거예요. 고마운 친구, 가족, 그 누구든 교회 동역자이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분인나가 여기 있어, 엘가나가 여기 있어, 분인나는 멀리하고 엘가나는 가까이해 라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해결점이 아니라,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분인나와 엘가나의 존재, 이 둘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분인나로 인한 상처,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왜?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면 엘가나로 인한 위로, 왜 이게 또 하나님을 찾게 할까요? 위로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따뜻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다정한 언어로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위로가, 격려가, 따뜻함이, 다정함이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 결국 한나는 분인나를 보면서도, 엘가나를 보면서도 정말로 다른 감정이고 다른 느낌이고 그들의 시선도 다르고 그들의 행동도 달랐지만 동일하게 분인나를 통해서도 엘가나를 통해서도 내리게 되는 그의 결론, 그의 행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인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가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분인나, 내 인생의 엘가나로 인하여서 그 중심에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 이 성경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나가요, 엘가나의 위로에 기대지 않았어요. 분인나의 어떤 격동케 하는 그런 발언들, 조롱, 비난, 업신여김,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실로라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이런 가운데 눈 감은 채 두 손 모은 채 입술만 이렇게 뻥긋뻥긋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너무 기도하다 보면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입만 계속 뻥긋뻥긋 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가 보고 얘 술 취했구나 싶으면서 그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 그 정면으로 들어갈 때 한나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스스로를 소개해요. 고백해요. 나의 정체성, 나의 처지.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나라는 여인에게 새롭게 개입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와요. 이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 아니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이 내용의 뒤를 보면 그는 비둔했고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지 못했고 음성조차 듣지 못했던, 오히려 한나의 나중에 낳게 해주시는 서원으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시대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엘리가 얘기합니다. 뭐 대낮부터 술 취하면 어떻게 하니? 술 끊으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할 때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제가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뒤에 구절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지금 슬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분인나가 격동케 했을 때, 격분케 했을 때, 날 업신여기고 막 이럴 때 자신에 대해서 슬픈 여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이때는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간직하고 지켜야 될 기도하는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주회전, 실로에 있는 주회전에서 기도하여 입술만 자꾸 뻥긋뻥긋 나올 정도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던 때에도 그녀는 스스로를 나는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개인 기도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손 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요, 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의 눈물의 기도는 뭐냐? 바로 낙담과 체념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눈물의 기도. 저는 이 기도조차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거에 비하면 너무 귀한 눈물이고요, 하소연의 눈물이고요, 자기 한탄의 눈물이어도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표현만 그렇게 안 했지 내 인생, 이 기구한 내 인생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흘리며 낙담과 체념의 눈물의 기도. 근데요, 이 눈물의 기도가 조금 변해서 또 다른 눈물의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화되고 성숙해지면요, 같은 눈물의 기도인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제 처지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주르륵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가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 처지가 너무 이래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한탄하는 눈물의 기도, 낙심의 눈물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주님, 저의 처지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만큼은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눈물의 기도가 변화되는데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한나는 변화가 되지 않은 직전의 눈물 기도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아들이 없죠? 왜요? 뭐가 문제죠? 제가 매년 제사 드렸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슬퍼야 하나요? 하는 한탄과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낙담과 괴로움, 그런 절망의 체념의 눈물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는 슬픈 여자라 했던 그 고백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뀝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기도의 응답을 얻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상 1장에 그의 탄생을, 기도로 태어난 그의 인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거기에 나오는 여인, 기도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에 담아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을 안고 돌아와서 제사장 엘리와 다시 한번 독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여자라고요? 기도하는 여자라인데요, 그냥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라 기도하던 여자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순간에, 그 과거에 내가 인식은 뭐였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여자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그때 나는 슬픈 여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였구나 라는 이 과거의 자기 인식의 재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저는 한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과 인생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한나, 26절에 한나 둘 다요, 그날 실로라는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드리는 것 똑같았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눈물, 같은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다음 볼까요? 15절에 한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괴로워서, 힘들어서, 억울해서, 비통해서 격분된 마음으로 울던 슬픈 여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다음 볼까요? 26절에 한나는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곳에서 울던 나, 슬퍼했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기도하던 여자, 기도하는 여자라고 정체성이 온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나의 인생이 기구해서, 나의 삶이 고난과 시련으로 아파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건대 나는 슬픈 여자라, 나는 슬픈 인생이라 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지금 나의 이 비통함, 원통함, 그래서 나는 슬픈 인생이라는 고백조차도 변하게 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고백해야 될 믿음 아닐까요? 꽤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전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사춘기 딸이 있었어요. 사춘기 딸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생인가 봐요. 한 4, 5, 6학년 정도 될까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이제 가끔 비가 오면 우산을 안 챙겨주면 엄마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들고 서 있고 해주는 거 있는데, 이 엄마가, 이 사춘기 딸의 엄마는 화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턱 쪽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화상이 있어서 엄마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깜짝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전에는 안 그랬던 딸이 하루는 엄마가 비 오는 날 우산 가져왔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책가방을 팽개치면서 엄마 제발 학교에 좀 오지 마, 친구들이 쳐다보잖아, 너무 창피해 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아무 말 못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를 통해 듣게 된 말이 있지요. 엄마의 화상 이야기입니다. 이 사춘기 소녀가 갓난 아기였을 때 집에 큰 불이 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때 엄마가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 아기를 꺼냈다는 이야기. 그 아기가 자신이었어요. 그 아기를 꺼내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상을 입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그 이후 소녀의 눈에 엄마의 화상은 가장 부끄러운 흉터였던 그 상처는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듣는 순간에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흉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 완화된 게 아니에요. 흉터는 그대로고 상처의 깊이는, 그것이 드러나는 흉측함은 똑같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은혜의 순간이죠. 이 딸에게는 은혜의 순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경험하면 똑같은데요, 그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고백이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갑자기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70장인데요 우리 2절이 떠올랐는데 1절 먼저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이번에 2절 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십자가 앞에 짐을 풀고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요,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됩니다. 후렴에 계속 불러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여전히 어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전히 엄마의 흉터는 그대로 보이고, 여전히 한내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앞길은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슬픈 여자가 기도하는 여자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여러분 한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제가 일들이 많이 바쁘고 고단했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좀 늦게 잠들었는데요, 늦게 잠들고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천근만근. 그래서 10분만 더 자자 해가지고 10분 알람을 딱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했는데 10분이요 1분 만에 울린 것 같아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은데 보니까 또 10분이 지났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이러면 오늘 사역이 좀 더 고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쉬자, 성도님들은 정죄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자자. 알람을 끄고 그냥 아예 이것 때문에 매이지 말고 자자 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은혜가 임했어요. 무슨 은혜인 줄 알아요? 아 맞다, 내가 오늘 설교구나.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버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오늘은 너무 고단해, 피곤하다, 오늘은 좀 자자 했던 그 고단함 없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갔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마음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힘있게 기도를 여니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는 내 육신의 연약함, 그거를 콕콕 찌르면서 오늘 기도 안 가도 돼 하는 분인나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은 위로해 주는 엘가나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아요. 때로는 너무 피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에 기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 다 핑계더라고요. 내가 말씀 전해야 한다면, 내가 그 자리를 꼭 서야 한다면,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는 믿음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는요 거침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거침없이 일어나서 다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더라. 기도는 일단 하고 보는 것,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나는 여전히 슬픈 여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나는 여전히 슬픈 인생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슬픈 인생은요 분인나가 슬픔의 이유인 줄 알아요.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엘가나를 찾아다녀요. 슬픈 인생은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격동케 하는 분인나조차 슬픔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가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엘가나조차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모든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2026년 성도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슬픈 인생, 그 슬픈 인생에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기도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분인나조차 기도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엘가나 역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내 삶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전히 슬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 2026년 기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분인나 어쩌면 대적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기도의 이유가 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엘가나 그 위로 그 격려만 찾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기도의 동역자일 뿐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님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슬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반드시 있는 분인 나의 존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주하는 대상이 아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기도의 이유를 고백하게 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엘가나 그 누군가 그 위로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일 뿐 내 인생의 문제 해결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슬픈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만나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했던 한나의 기적 같은 변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65장 1, 2,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구원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뢰일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한나의 그 아름다운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또 한국교회를,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선교와 교육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월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학교의 사역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모든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기 피택 장로님들이 세워졌습니다.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고 교회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계십니다. 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쓰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슬픈 여자라, 슬픈 인생이라 하며 눈물로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연초에 받은 내게 주신 말씀은 마음에 잘 품고 계신가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시길 소망하며 1월 셋째 주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겨울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확인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송Y에서 신입생을 위한 신입생 뿌리내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입생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월 28일부터 2주간 호주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이 진행됩니다. 주신 선교의 사명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도록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로 모이지 않고요. 우리 새롭게 달라진 새노래의 날로 모입니다. 1월 새노래의 날은 사명복 임정원지기 글로벌 가족부 스텝, 독서 캠프 교사, 영화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등 다양한 모임이 있고요. 이 모임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면 이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귀한 꿈에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노래의 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를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또 믿음으로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송와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이제 호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주민 사역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일정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또 관심, 또 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전도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언제나 봉사의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데요. 특별히 좀 더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새노래 전도단에서는 이제 주일 전도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일에 전도가 가능하신 분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차량부, 또 초등부, 식당부 같은 경우는 2부에 남성 성도의 어떤 봉사자가 필요하고요. 새노래 찬양팀, 싱어 2, 3부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섬길 일꾼들, 동역할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 내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동회의를 통해서 피택장로 선출이 되었고요. 박성수, 손승용, 한창수 집사님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립하는 순간까지 은혜 주시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회와 또 여선교회 연합원례회에 참조해 주시고 기관과 공동체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슬픈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어드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고백하는 그 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